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탕자의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99마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 그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가 누리는, 기뻐하는 그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인한 기쁨. 두 번째 비유 사건은 한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 전체 온 집안을 뒤져서 쓸고 닦으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15장의 마지막 이 비유의 말씀이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도 하는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내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을 몫을 그냥 지금 주세요 하고 그것을 달라 했고,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데 자신이 아버지 사후에 받을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것은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아주 괘씸한, 도리가 아닌 천륜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묵묵히 아버지는 그 두 번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을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는 마당에, 그래서 남의 품꾼이 되어서 이 돼지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이 무슨 짓인가 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될 때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그 멀찌감치에서 보이는 흐릿한 모습만 보고도 아버지는 몇 날 며칠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맞으러 그냥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얻어안고 내 아들을 되찾았다 하고 기뻐하며 옷을 입히고 다시 그의 이 반지, 아들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나타내는 반지를 끼워주고 또 소를 잡고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요 세 번째 잃어버린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아들 얘기는 또 다른 아들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나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집을 떠난 적 없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아버지의 그 집안을 다스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큰 아들이 멀리서 일을 마치고 아버지의 이 땅, 밭, 이 논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일을 마치고 노동의 수고를 다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오늘 잔치를 벌이는 소리다고. 이 큰아들이 분하여서 아버지께 와서 황변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벌인 적이 없는데 모든 재산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냐고 서운한 기색을 비추면서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네 동생이 다시 살아왔으니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또 간곡하게 이 잔치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초청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시리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 비유 15장이 시작하는 처음 소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그런 여러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됐고 차별받고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몹시 시기하고 또 꾸짖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라도 일컬어지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돌아온 그 아들, 이 죄인들, 이스라엘 사회의, 유대 사회의 세리들, 또는 몸을 팔아서 삶을 영위하는 여인들, 이런 죄 많은 사람들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직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큰아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품을 떠난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유대의 모든 경건의 기준이요 표준이 된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큰아들의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요. 나는, 세 번역으로 또 쉽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바로 요 지점,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잘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 하나를 지상명령이라고 하고요, 대위임명령이라고도 하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모든 계명 중에 으뜸가는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되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러 계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뭐겠습니까? 사랑하라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 전체를 정리해서 두 가지의, 하나는 사명의 명령, 하나는 위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의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여러분, 지상 명령,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라는 미셔널 선교적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큰아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하였지만, 이 큰아들이 동생이 분명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간 동생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는 게 뭘까요? 그게 그레이트 커미션인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그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동생을 찾고자 하는 형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여러 죄인들, 그들을 향해 찾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두려는 마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들처럼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어기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들을 구별하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이 어긴 첫 번째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에 아무 관심이 없이 오직 집 안에 머물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사실 너무너무나 괴리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중심주의,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충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헌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울타리 안에, 집 안에만 꼭 붙어 있다면,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 마음 안에 머무는 거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없이, 아버지의 관심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 하며 아버지의 관심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그렇게만 충성하고 그렇게만 자기중심적으로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 교회를 떠나 교회를 잃어버린,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상관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가지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들을 향해 애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상관없이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 집 안에서 아버지의 어떤 들과 농과 이런 농작물을 관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버지가 관심 갖고 하고자 하는 일, 동생을 찾는 일, 이 동생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큰아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그렇게 진짜 아버지가 관심 갖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합니다. 오늘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는 선교라는 뜻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선교. 데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신격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저께 저녁에 이 청년부 이 수련회에 박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회, 한국 교회가 좀 다소 침체하고 쇠퇴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히 이슬람 사회, 이슬람 땅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환상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슬람인들이 어지간해서는 개종 안 하거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데, 아니 요즘 그 이슬람인들이 때로는 몇십 명이 집단 개종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입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서 왔느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전도하고 선교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복음에 예비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을 알아 우리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큰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니 나한테는 잔치 한 번도 벌인 적이 없거든. 이 동생을 위해서, 아니 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 아들이요? 이건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이 아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 아들, 남 지칭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자체로는 욕도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한국 사람들도 기분 나빠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그러면 어디다 대고 이 양반이라 그래. 그 양반이 그건 낮춘말도 아니고 욕도 아니지만 기분 나빠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쩡히 나랑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 양반 저 양반 하면은 나를 완전히 멀리 두는 것 같아서, 멀리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양반이.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동생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보는 것이죠. 남으로 보게 되니까 이 동생이 돌아오는 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진짜 찬양 잘한다, 진짜
멋진 춤을 잘 춘다, 정말 멋진 공연을 한다, 막 우리가 좋아하죠. 잘하면, 굉장히 유능하면. 그런데 잘하지도 못해요. 실수도 많아요. 얼마나 엉성한지 몰라요. 노래도 제대로 못 불러요. 누가요? 우리 손주들이, 유치부 애들이, 영화부 애들이. 그 애들이 율동 찬양하고 노래도 부르는지 마는지 멀뚱멀뚱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끝에쯤에서 엊그저께 우리 이승현 목사님 그 셋째가 그렇게 하네요. 뒷부분에만은 마이크 살짝 갖다 대고 무임승차 하는 거죠. 한 번씩 마지막에만 딱 갖다 대고.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런 기회가 몇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 앉으셔가지고 제일 앞에 여기 딱 가운데로 나오셔가지고 다 사진 찍고 막 좋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해서 그렇습니까? 노래를 잘 불러서, 율동을 잘해서, 정말 그 뭐라고 하죠? 칼같이 서로 짝짝짝짝 딱 맞는 걸 칼군무라고 하죠. 칼처럼 딱 맞춰서 한다고. 그래서입니까? 아니죠. 못하는데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손주니까, 내 이쁜 강아지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못해도 엉성해도 또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뻐 보입니다. 이쁩니다. 여러분 동생, 내 동생이다. 사랑하면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돌아온 동생, 야, 너 어디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뭐대로 집을 나갔어. 어디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조금 몰골이야. 아이고 얼굴도 많이 상했구나. 살도 많이 빠지고 발도 부르트고. 물론 얄미울 수도 있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것입니다. 내 식구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여러분 형은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남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러면 동생을 남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남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둘 다이지요. 아버지도 거리감을 두고 여기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 동생인데 이 아들 이러면서 거리를 둡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동생,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너의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다가 겨우 되찾았으니.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에게 대못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기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원함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네 동생을 사랑하라고. 네 동생을 동생으로, 남처럼 여기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아버지의 관심과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버지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미시오 다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통독을 몇 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시오 다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와 맞물려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르 데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미시오 데이 그리고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 찾아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라. 사랑해라. 내 마음을 품고 내가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찾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망을 너희들도 품어라. 품어서 찾아낸 이후에는 사랑하고, 그렇게 찾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찾고,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 행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가장 귀한, 귀중한, 위대한 지상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읍시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내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